직연공덕분 직연공덕분 경을 지니는 공덕.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여 보시를 행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다만 인식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애가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설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설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열애는 진실대로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열애가 지금 깨달아 보인 법에는 진실도 없고 허망도 없다. 이것을 비유해 말하면 가령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물에 빠진 구도자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수보리여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고 비교해 볼 수도 없다. 열애는 이 법문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 설했다. 자기에 대해, 개인에 대해, 개체에 대해, 살아있는 것에 대해 집착된 견해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 구도자의 맹세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 법문을 듣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경이 설해지는 곳은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공양을 받으리라. 그곳은 단묘와도 같은 곳이리라. 이 장은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공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짐작할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 있는 경전입니다. 공덕이란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힘을 의미하며 마음이 깨어난다는 것은 거짓된 자아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에서 말씀하시길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여 보시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령 살아있는 존재가 실제로 없음을 깨달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중생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붓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뛰어난 길로 향하는 상근기와 상근기로 이끌어 드리는 경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더 이상의 토를 달지 못하도록 열애는 진실대로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은 단칼에 보아야 하는 것이며 머리가 굴러가면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법이라 부를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열심히 언설로 짐작하면서 그려내야 하겠지만 백천가지로 말한들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이 생명체에게는 자아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깨달음은 일어나는 것이라고 23장 정심횡선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각각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혹될 것도 없고 미혹됨이 없으니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못함도 없는데도 거짓된 자아관념으로 인하여 번뇌가 나타나고 고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 부탁께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에 대해선 함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여전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강경 22장에선 티끌만한 법도 없으며 그것을 가장 높고 오르며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능엄경에서 이르길 사람들이 미혹할까 두려워 오늘까지 말하지 않았노라.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을 찾으면 환 아닌 것이 환법을 이루느니라. 찾지 않으면 환 아닌 것마저도 없으리니 환 아닌 것마저도 오히려 생하지 않거늘 하물며 환의 법이야 어찌 이루어지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즉 찾는 그 마음이 환법을 이룬 것이며 찾지 않으면 환 아닌 것마저도 없다는 것은 진실한 것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환법도 없고 진실한 실체도 없는 이것이 열애장입니다. 온 세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열애장이며 부처의 경계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전과 어록을 통해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꿈과 같은 환법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며 마음의 측면인 유추의 단계에서는 열심히 경전을 배우고 마음을 단속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각각 살아있는 존재란 없으므로 티끌만치라도 깨달음의 법은 없으며 우리의 고통을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으리란 생각이 미혹된 것이며 그로 인해 중생이란 본래 없음에도 중생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고 구하려는 생각이란 번뇌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구함이 미혹인 줄 알아 얻고 구하려는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알아야 할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붓다의 이 말씀은 우리들 마음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이며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은 머지않아 세상 천지를 온통 환하게 밝히고도 남을 것입니다. 12갈래로 나뉜 생명체 중에서 인간의 종류에서는 하나같이 같은 모양을 지녔으며 모두가 눈을 깜빡거리고 머리칼이 하얗게 변해간다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제각각 살아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있다면 존재계는 이처럼 질서정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미가 집을 지을 때 처음 한 가닥을 걸치기가 힘들지 한 가닥 걸치고 나면 그때부턴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수월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 가닥이 걸쳐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안목을 통해 모든 경전을 살펴본다면 보살이든 마귀든 경전에서 가리키는 바를 이해하는 해안을 얻을 것입니다. 붓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목숨을 지닌 생명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세상이 끊임없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업력에 의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행위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며 그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모든 의도적 행위는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냅니다. 따라서 업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자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업이란 습관과도 같아서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계속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든 나쁘든 업을 지으면
결과를 받아야 하는 인과의 법칙으로 인하여 세상은 계속되는循環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심판하는 어느 누구의 보상이나 처벌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성질과 법칙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 이어지는 것은 의도적 행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신이 소멸되어 사라져도 존재하려 하고 지속하려 하며 생성하려 하는 의지와 마음먹기, 욕구, 갈망 등은 모든 생명을 움직이게 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기능은 멸한다 해도 이 에너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윤회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에너지로 인하여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으며 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일련의 결과로서 하나가 사라지면 다음에 올 것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생겨나지만 씨앗이 나무는 아니며 땅에 나무가 숨겨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역시도 나무처럼 성장하면서 생겨난 것이라 육신의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매 순간 변해가는 것을 진정한 나라고 부를 수 없는데도 우리는 나라는 관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생부터 장님인 사람은 색깔에 대한 관념을 갖지 못했음에도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과 같아 실로 위험한 관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거짓된 자아관념에 붙들리면 슬픔과 기쁨, 만족과 불만족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아관념으로 인해 생겨난 행복과 불행을 오르내리며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전생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자아관념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자아관념이 허물어지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웃고 우는 것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가 아니며 짜 맞춘 연출이라는 것을 안다 해도 실제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린 속도로 필름을 돌린다면 낱장의 사진을 통해서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것은 영화 속의 인물과 동일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연출된 것이며 필름뿐인 영상이라는 사실을 안다 해도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자아관념을 지녔다는 것은 영화 속의 배우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과 맞이하는 경계에 대하여 슬픔과 기쁨이 생겨나고 불행과 행복의 양쪽을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슬픔만이 존재하고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슬픔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원래가 그러려니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밤과 낮처럼 슬픔과 기쁨이 변해감을 경험하면서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뻤던 시절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관념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정지된 모습의 나열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원래 기쁨과 슬픔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통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촛불이 타는 것은 윗부분에 심지가 다 들어가면서 아래 심지로 불이 붙어갑니다.
때문에 초는 꺼지고 피어나고 꺼지고 피어나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고 봄에 잎을 피우기를 거듭하는 것과 같아도 워낙 짧은 순간에 옮겨 붙는 탓으로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역시도 매 순간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면서 끝없이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멸 변화 속에 존재함으로 나라고 부를 만한 자아는 초가 다 들어가듯 계속 사라지기에 영원한 나라고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자아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는 분별을 통해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떨쳐내려는 집착을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고 들음을 통해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서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므로 욕망과 분노로 물든 내면을 지녔기에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벗어나려 애를 쓰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아관념이 거짓이며 본래 없음을 안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듯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면 자아관념이란 필요치 않습니다. 현생에서 나라고 믿는 것처럼 무수한 전생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내생에서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그것을 전부 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나라고 믿는 그것은 거짓된 환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 때 나란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이해합니다. 인간이 과거의 업에 의하여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아관념으로 인하여 물속의 물고기가 공연히 목말라 물을 구하려 하지만 세상은 업을 짓고 결과를 받는 에너지의 흐름만이 존재합니다. 낮장의 필름에는 슬퍼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으므로 세상은 본래부터 고요한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를 붙여도 없고 벗어날 중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에너지의 흐름 속에는 하나하나 나뉘어진 객체란 없으며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없기에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자는 없으며 고통의 원인도 지은 바가 없고 지은 바가 없기에 고통이 소멸됨도 없고 고통을 벗어나는 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란 자아관념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으킨 것이며 자아관념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 목마른 노루가 아지랑이를 연못인 줄 알고 공연히 소란 피우며 번거롭게 살아온 일체 망상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붓다가 태어난 인도의 바라문교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문교는 환생을 통해 인간은 계속 태어난다는 윤회를 믿으면서 육신은 매번 달라져도 환생의 주체는 변함없다는 아트만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아트만이란 영원 불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영원한 실체라고 불리는 아트만을 전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당시의 바라문교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배척하는 붓다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의 생을 이어가는 무엇인가가 없을 수 있겠는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금생에 받는다면 무엇이 짓고 무엇이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없다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붓다를 찾아와 항의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다녔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로서도 나란 존재란 티끌만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치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나라는 존재가 현생만으로 끝난다는 단견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상견에 대해 붓다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단견이란 우리들이 삶을 마감하고 난 뒤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반면에 상견이란 현생이 있다면 당연히 전생과 내생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까지도 붓다는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육신을 받고 윤회를 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실체적 자가 없다는 붓다의 사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반발과 항변을 감수하면서도 붓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견과 상견에 대한 견해를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견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런 경험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힘든 삶을 또 이어가야 할 것인가? 그에 반해 상견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여 쌓아놓은 삶인데 단번에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손에 놓기 싫을 많지 위안을 주던 재산과 가족들, 평생에 걸쳐 일궈놓은 업적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견과 상견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음은 결국 거짓된 자아관념에 붙들려 아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붓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무모함을 이어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비로소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아관념이 가로막고 있는 까닭입니다. 단견과 상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집착으로 인해 텅 빈 에너지의 흐름인 본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을 이어온 종교라도 무언가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사회를 선도하는 신호등 역할만을 할 뿐 궁극적인 존재의 완성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에서는 이르길 궁극적인 존재의 완성이란 태어남이 없는 존재의 다른 이름인 것이며 존재의 단절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태어남이 없는 것이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아관념이 소멸된다는 것은 더 이상 태를 빌려
육신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관념으로 인해 세간에서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굴레가 멈추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능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르나야 신라벌성에 연야달다가 거울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에 나타난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미쳐서 달아났다고 하니 이 사람은 무슨 인연 원인으로 미쳐 달아났겠느냐. 부르나가 말하되 그 사람은 마음이 미쳤을 뿐이요 다시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불어나시되 묘한 각이 원만하고 밝아 본래 밝고 묘하지만 이미 무명으로 돌아선 탓으로 허망이라 칭하거늘 무슨 원인이 있겠느냐. 만일 원인이 있다면 어찌 허망이라 하겠느냐. 모든 허망한 생각들이 서로 인연이 되어 미혹한데 미혹을 더하여서 끝없는 세월을 지내왔으므로 아무리 열애라 한들 무명은 본래 까닭이 없는 고로 능히 그 까닭을 설할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미혹한 것은 미혹한 탓에 스스로 있는 것이니 미혹한 것이 원인이 없는 줄을 알면 허망한 것이 의지할 바가 없으리라. 오히려 생한 바도 없거늘 무엇을 멸하려 하겠느냐. 보리를 얻은 것은 깬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은 비록 분명하지만 무슨 인연으로 꿈속의 물건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허망한 것이란 원래 원인이 없어서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연야달다가 호련히 미친 증세만 쉬면 머리가 다른 곳에서 생길 것이 아니며 비록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다 한들 머리야 어찌 없어졌겠느냐. 부르나야 허망한 성품이 본래 이런 것이니 어찌 까닭이 있겠느냐. 내가 다만 세간, 중생,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세 가지 계속하는 것을 따라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연유가 없어지므로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아니하니라. 너의 심중에 있는 연야달다에 미친 증세가 스스로 쉬게 될 것이며 쉰적 보리에 훌륭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부터 법계에 가득한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구해 얻을 바가 아니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애써서 닦으려 하느냐.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의주를 지녔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옷과 밥을 구걸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빈궁하더라도 여의주는 일찍이 잃지 아니했느니라. 문득 지혜 있는 사람이 여의주를 가리켜주면 이 사람의 소원이 뜻대로 되어 큰 부자가 될 것이며 그때에는 그 훌륭한 여의주가 밖으로 조차 얻은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를 지닌 마음먹기란 무명을 바로 알지 못하여 세간을 진실하게 여김으로써 취하려 하거나 혹은 생겨난 바가 없는 무명을 멸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업을 이루고 과보를 받는 굴레가 세간을 이루며 중생계를 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먹기만으로도 업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까닭의 마음먹기가 곧 세간이며 중생입니다. 기린이 높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 목을 누리다 보니 긴 목을 지니게 된 것처럼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육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먹기로 인하여 대상에 따라서 육신이 진화하며 변해간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제각각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중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대상을 따라 진화한 까닭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기에 귀가 뚫린 것이며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있기에 눈이 생겨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참으로 그와 같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살려지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의도된 바가 있거나 하고자 하는 뜻을 일으키는 것은 나와 세상을 별개로 여기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닌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무명으로 하여금 꿈속의 물건을 취하거나 버리려는 것과 같은 그것이 세간을 이루고 육도윤회를 끝없이 전전하면서 존재의 완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붓다는 무엇이든 인정하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 종단을 모두 외도라고 능가경에서 규정하였으며 금강경에서는 티끌만치의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각경에서 이르길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꿈속의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여야 하며 멀리 여였다는 생각까지도 멀리 여여서 더 여여할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이 소멸되리라. 마치 나무를 서로 비벼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비록 다하나 단멸에 들지는 않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꿈에서 깨어나려면 열애의 법에는 취할 만한 진실함도 없고 버릴 만한 허망함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체가 열애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해하고 통달하기 위해서는 환과 같은 마음으로서 마음이 환법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하며 언어로서 언어가 환법을 이루고 있음을 터득해야 하며 스승을 통해 얻고 구함이란 필요치 않으니 스승 또한 필요치 않음을 알아야 하며 스승과 제자가 따로 없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도의 길에서 이와 같은 안목을 지니려면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올바른 정견을 지녀야 비로소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해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애써 노력하면서도 얻고 구하려는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불타는 고통의 집에서 벗어나고자 문을 열고 나가지만 그 문은 뒷문으로 연결되어 불타는 고통의 집으로 다시 들어서야 하는 마음의 테두리에서만 움직일 뿐이므로 억울하게 외도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붓다께서 설하신 직역본 금강경은 올바른 스승의 역할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도자는 보고 듣는 것에 스스로 수가 눈이 있다 해도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사물에 빠진 구도자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붓다는 이르길 일체 중생이 본성품을 미혹하여 물질물의 지배를 받는 탓으로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보거니와 만일 능히 물질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면 열애와 같아서 곧 마음이 뚜렷하고 밝아서 도량에서 동하지 않고 환털 끝에 시방의 국토를 두루 함수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물에 빠진 구도자는 눈이 있어도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본성품을 미혹하여 물상의 그림자를 마음이라 하며 본심을 잃어버린 탓으로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분별하면서 물상 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구름이 허공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체의 삼라만상도 그와 같아서 허공에서 생겨난 줄 알면
능히 물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도자가 이와 같이 물질을 능히 지배한다면 밝은 대낮에 여러 가지 색채를 보는 것처럼 곧 열애와 같아서 사물 가운데 빠지지 않고 베풀물 주는 구도자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이 원문에서는 14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15장에서 다루었으며 뒷부분은 의미의 중복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구도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미래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파고든다 해도 도 닦다가 병들고 죽는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을 막아내려고 견문각지가 비똥을 싸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처음 비행을 하는 새끼 새는 견문각지가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불안감은 마구니의 장난인 줄 알아차려야 하며 구도자의 맹세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아상으로 가득한 때문에 이 법문을 들을 수도 없으며 혹은 듣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강경에서 가장 높고 오르며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자리는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던져놓고 바라보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것은 그것 아님도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티끌만치의 그 무엇도 들어설 수 없으며 가리킬 바가 없는 성품의 자리가 설해지는 곳은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공양을 받게 되며 탐묘와도 같이 신성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법은 무상하다. 붓다 당시의 빌라마장자는 84,000의 보물로 84,000 미녀들에게 보시하였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그러나 그런 보시는 집 한 칸을 지어 수행하는 출가자에게 보시함만 못하다. 또 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불법승에 귀의하는 것만 못하다.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삼보에 귀의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오개를 받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오개를 받아 지키더라도 잠깐 동안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더라도 모든 법이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느니만 못하다. 아함경 16. 능정업 장본